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그나 이런 주제로 말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그 백성을 돌보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임했습니다. 앞으로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그분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분은 야곱의 집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할, 이렇게 예고했죠. 이 예고 속에서도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은 죄로 물든 사람에게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왔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앞에서 어떤 분들은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처녀에게 아이가 잉태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과학적 질문이니 과학적 탐구와 연구에서는 유효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비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물리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과학적 진실은 과학이라는 특정한 학문 분야에서 물어야 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적 질문을 우립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기원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저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또는 선자들 중에 한 사람, 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길 것 같으면 그분의 왕되심이 뭐 그렇게 큰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러나 정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되신 앞에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왕이래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분의 통치에 순응해야 마땅하지요. 예수님의 왕인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를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최우선적으로 순응해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최우선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법도 있고 권세도 있죠. 세상의 법과 권세에 불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우선인지 아닌지 어떤 때 확인되냐면 세상의 법과 권세가 예수님의 통치와 충돌했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우선인지가 드러납니다. 세상의 법과 권세가 예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와 진리에 충돌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택하는 게 그게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일이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일이죠. 사실 엄청난
결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헌법이에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헌법입니다. 그 하위에 여러 법률들이 있죠. 어떤 법이든 헌법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하위 법률이 헌법과 충돌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헌법을 따라야 돼요. 하위 법률은 자동 폐기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성도님들 걱정 참 많으셨죠? 우리나라가 큰 경랑 속으로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을 위배한 통치 행위 때문에 우리가 큰 혼란을 겪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 여당 편을 들거나 야당 편을 들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이어야 세상의 여당의 정치 행위, 야당의 정치 행위의 빛과 그림자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에서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보면 총칼로 사람을 통제하는 일은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니 때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응한다는 건 어떤 때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요? 세상에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불의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력들 앞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일, 그것대로 위험한 일입니다. 로마 제국 지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때로 순교도 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참 잘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견주어 보아서도 정말 흠을 크게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참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헌법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 체계가 되기까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 이런 가치를 위해서 자기 안위와 자기 욕망을 넘어서서 공익의 유익을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가능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일이 굉장히 때로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일은 때로 진짜 가혹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마음이 빼앗긴 것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마음 뒤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하는 것 한두 가지는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거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거 내려놓아야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너무 내 마음에 간절한 것인데 그거 놓으라고 하시면 얼마나 가혹합니까?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한창 제가 젊은 시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하고 굉장히 큰 씨름을 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완벽주의도 있어요. 그럼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줘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인정 욕구와 완벽주의가 결합하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요, 뭐 자기가 힘든 것은 둘째 치고요, 위선적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 위험성이고 폐해죠. 그리고 만약에 비난받을 것이 들통이 나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삶이 자체가 통째로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 그런 욕구 가만히 갖고 있으면 내가 손해니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살면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요, 남의 허물과 실수를 감추어 주려고 내가 뒤집어 쓸 때도 있어요. 내 명예 깎아먹는 일이고 남의 비난 다 달게 받아야 가는 한 일이잖아요. 자기 이미지 훼손해야
남의 실수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 그런 순간이 와요. 그 사람 사랑하려면, 그 사람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때 그 일을 하는 사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제대로 드러난 일이겠죠. 그러니 때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한다는 일은 가혹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때로 위험천만하고 때로 가혹하기만 하면 어떻게 그분의 통치에서 희망을 찾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인 이유는 두 번째, 동정녀 탄생의 두 번째 메시지에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입장에 서서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힘을 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달리 바꿔서 말하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강자잖아요. 우리는 먼지이니 약자잖아요. 강자가 약자의 입장에 서서 약자를 위하여 자기 힘을 쓰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에 희망을 걸만도 하죠. 이 세속의 권세자들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역사적으로 세속의 권세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때로 착취하고 폭력을 일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통치는 얼마나 그와 다르냐고요. 예수님의 통치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가랴 예언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돌봄과 속량을 한 쌍으로 표현하고 있죠. 둘은 한 쌍입니다. 속량은 죄 용서를 뜻합니다. 속량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뜻합니다. 속량은 죄 사함을 뜻해요. 그러면 돌봄은 무엇이냐? 죄는 반드시 병적 증상을 낳습니다. 그 병적 증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온전한 삶을 가져다 주는 걸 돌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통치는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죄의 증상들로 인하여 폐해와 고통을 겪는 이들을 치유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핵심 사역 중에 하나는 치유 사역입니다. 죄는 용서의 대상, 죄사함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유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죄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생각을 병들게 합니다. 감정을 병들게 합니다. 그의 의지와 행동을 병들게 해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죄는 개인의 내적 병폐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정신화될 수도 있어요. 이건 더 심해지면 전쟁과 폭력이라는 마성적 힘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는 치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 사역의 대표적인 사역이 나병 환자에 관한 치유 사역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치유 사역이기도 하고 가장 상징적 의미를 갖는 치유 사역이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더러운 사람,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 이 사회적 편견은 구조화된 사회 죄이고 사회 악이지요. 이건 율법을 오독하고 율법의 본질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율법을 악용한 결과로 나타난 사회 구조적 악이자 죄입니다. 이런 사회적 편견과 죄 속에서 나병 환자가 그 자신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겠어요? 나 하나님이 버리셨네. 나 더러운 사람이야. 그러니 이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저를 외면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데 주님이 저를 외면하신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이런 생각이 그의 의식의 내면에 기저에 있지요. 예수님 그것 간파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대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나에게 손을 뻗어서 내 몸에 그 손을 대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더러운 사람 아니야. 당신 더러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버린 것 아니에요. 당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원하니 치유, 고침을, 병고침을 받으라, 나음을 입으라 말씀하셔서 그가 치유되었잖아요. 이게 어디 그의 병만 치유된 것입니까? 육신의 병만 치유된 것입니까? 그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지독한 자기를 파괴하는 거짓말을 치유하신 것이죠. 동시에 이 거짓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너는 버림받은 자야, 더러운 자야. 어디에서 왔나요? 이거 따지고 보면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었던 제사장들에게서 온 거예요. 제사장들은 당시에 율법을 독점했던 사람이고 율법 해석권도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율법 학자들이 막 이런 애 저런 애 얘기하더라도 실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를 죄인 취급하고 더러운 사람 취급하고 저주받은 사람 취급했으니까 그 거짓말이 나병 환자의 심령 속에 파고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몸을 보이는 그 행위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당신이 율법을 오독해서 모욕하며 저주하고 소외시켰던 이 사람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로 삼았소. 누가 진짜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요, 이런 숨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늘 사회적 약자를 찾아갔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찾아간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근본적인 건 인간의 모든 죄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전가됩니다. 죄의 병폐는 약한 사람들에게 전가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연 관련된 말씀 전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선진국들이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데 자연재해를 제일 많이 겪는 나라는 다 후진국들이에요. 잘못은 여기에서 지르고 피해는 엉뚱한 곳에서 보고 있는 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데, 이게 죄의 역동에서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죄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데, 악은 이 사회가 안고 있는데, 그 병폐와 피해는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다 전가돼요. 한 사회가 물질적 부를 우상 숭배하는 순간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한 사회가 권세와 권력을 가장 크게 우상 숭배하는 순간 계급상 하층민들이 가장 천대받지요. 한 사회가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순간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겪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사회 구조적인 죄는, 악은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전부 전가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성을 돌볼 때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고통을 뜯어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가 보여요. 가장 약한 자들이 겪는 고통이 곧 그 죄에 잡힌 사회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로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회적 약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했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니,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인데 왜 가난한 자들을 먼저 콕 집으셨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진짜 부유한 것이고 그 나라는 바로 부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섰으니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 죄악된 현실 속에 억눌려 있고 포로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보지 못하는 실상을 보도록 내가 돕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모든 죄는 항상 구조화되고 문화화되고 정신화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이 세상에 죄로 물든 세상을 바꾸시려고 했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중요한 건 힘과 권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건 거룩과 정의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는 사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의 결다. 죄로 물든 세상은 지배와 통제의 원리를 따라 세상을 운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자기희생과 사랑으로, 존중으로, 화목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명확하게 차이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초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살아야 생명, 온전한 삶,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다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죄로 물든 세상 한복판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죄로 물든 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왜요? 그 나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요. 그 초대 앞에 우리가 모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삶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죄로 물든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는 하나님 나라 가치,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삶은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이 어떻더라도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그 힘으로 세상도 바르게 되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은 당신의 백불보사 죄의 병폐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에 온전히 순복하셔서 그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사람을 위하여 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신 주님을 알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0